유월절 성회 첫째 날 오늘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각해 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처음에는 요셉을 인하여 대우받고 잘 살다가 비참한 종살이를 합니다. 마치 둘째 아들 탕자가 처음에는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에 가진 재산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잘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비참한 인생을 경험하다가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참한 430년의 삶을 살다가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날입니다. 이날 곧 예수님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유월절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비참한 세상 삶을 사다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사건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역사이며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입니다. 바로 유월절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유월절은 성도들이 세상을 탈출시켜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는 사건입니다. 잘못된 이단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가 이 유월절을 자기들의 안상홍이로 그 안상홍이가 죽자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시작하고 이제는 그 안에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로 둔갑하여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화하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10일의 양을 취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10일에 취하여 14일까지 갔다가 14일에 잡습니다. 양을 준비하여 4일 동안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유월절 나흘 전, 즉 10일, 이날은 토요일 계명 안식일입니다. 그날 성전을 청결케 합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것은 성도가 성전이고 이 성전을 청결케 하여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은 그냥 행적이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깨끗해야만이, 그 성전을 청결케 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 그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양을 10일에 나흘 전에 준비해서 각 사람마다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14일 해 질 때에 회중이 잡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6절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4일 유월절 오후 3시 로마 시간 태양력으로는 오후 9시에 운명하십니다. 해 질 때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입니다. 그러나 이 회중이나 로마 군병들은 오늘날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모인 한 공동체 회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4일 해질 때에 회중이 양을 잡습니다. 세 번째, 양을 먹는 방법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양을 먹을 집, 그 집은 곧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문 설주와 임방은 출입구 문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지 않으면 그 양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고기를 먹을 문집 좌우와 설주에 그 피를 발라서, 그래서 그 피가 발라진 그곳으로 들어온 자들에게만 그 양고기를 먹을 수 있던 것처럼 오늘 그 교회에 피가 있는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함께 먹습니다. 무교병과 선나물을 함께 먹어야 됩니다. 선나물은 작은 책 배에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선경험, 고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는 삶의 실제를 말하며, 무교병은 그 선나물과 함께 양고기를 먹은 자들은 죄와 상관없는 무교병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적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서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서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선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선나물, 우리는 그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 그 살려고 하는 몸부림,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통을 되고 우리가 쓴 것이 되어져서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고통과 함께 그 말씀을 지키고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선나물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쓰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다 버리고 좋고 편하고 재미있고 쉬운 것만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꼴을 양떼에 좋은 꼴을 먹고 밟아버리고, 그리고 내 양떼는 그 밟아본 그 꼬리를 먹고 맑은 물을 저들이 발로 밟아버리고 오늘 더러운 물을 내 양떼를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은 자들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 다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 쓰게 되는 그 모든 것을 소화시키고 나서 이제 새롭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내게 말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할 때 이제 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 불에 구워 먹어야 됩니다. 양고기는 물에 삶거나 날로 즉 생거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됩니다. 내 이성이나 내 지식, 내 생각이나 내 감정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인도하심에 따라 먹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머리, 생각, 오늘 정각이 내 모든 삶의 발걸음, 내장, 내 마음속에 가슴에 있는 감정, 그래서 내 모든 지, 정, 이 모두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 삶이 곧바로 우리는 말씀을 먹은 자요 썬 나물과 함께 불에 구워 먹는 사람의 삶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간의 이성의 생각을 가지고 먹으려 하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먹도록 해야 된다. 네 번째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곧 소화시켜라. 즉 불에 태우라는 말입니다. 아침까지 내일입니다. 내일은 새날입니다. 이제는 새로 난 새날은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새날까지 남겨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제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새 것이 되어졌는데 이전 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남겨져 있다면 그 흔적이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건 전부 다 불을 태워서 소화해버려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새롭게 변화되는 현장으로 우리는 가게 될 때 새 것으로 완전히 덮입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에 신을 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것은 철저하게 무장하여 곧바로 출발할 수 있는 상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곧바로 출애굽 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하여 잠시도 머뭇거릴 수 없는 완벽한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 발에 신, 손에 지팡이. 이 말씀은 곧바로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고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너희의 구원의 투구과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에는 허리에 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에 띠는 오늘 신약에 와서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 합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이 신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에는 지팡이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곧바로 지팡이를 손에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정말 이 6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 이 본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늘 능력이 나타난 것, 이 세상의 물질의 부여와 축복을 통하는 이런 것들이 결코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재림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성으로 깨야 돼요. 영성은 그냥 우아우아 영성으로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영성이 아니라 영성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과 예수님의 성품인 인격, 성품,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본질과 영성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6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 계획 또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보는 깨어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혔습니다. 그 밤에 잡히시고 종교 재판 3번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에게서 가야바에로, 가야바에서 안나스에로 다시 오는 3번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행정재판, 오늘은 사법재판 3번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빌라도 다시 헤로데게로, 헤로데 가서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이 행정재판 3번. 그래서 6번을 재판을 한밤에 6시간 안에 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타이트하게 박진감 있게 움직여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사형이 선고되고 사형 선고되고 로마 병정들로부터 갈보리까지 채찍으로 맞으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마지막 절규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절규입니다. 이 절규, 이 말씀 한마디 속에 6월절 양의 모든 비밀이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보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소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몸을 버려 피 흘렸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되고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조그만 환경, 그 환경과 조건으로 아파하며 울고 있으며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내 너를 위하여 몸을 버려 피를 흘려 너의 죄를 다 속해서 살 길을 주었다. 이제는 너희 먹을 것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해 두었다. 그러니 나는 내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걸 주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현장을 보고 일어납시다. 그 사랑이 나를 오늘도 강권함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고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고 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은혜를 가지고 보잘없고 초췌하게 보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일어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못 박힌 그곳에 나도 함께 못이 박혀야만이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고 고백하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고백과 함께 결단하고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길, 최고의 복된 길,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고 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되는 것이 곧바로 진리고 그것이 곧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는 너무나 좁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나와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나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못 살겠다고 그 길로 못 가겠다고 주저앉지 맙시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쉽고 가볍습니다. 오늘 밤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의 품 안에 정말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고 이 한밤에 정말 참된 안식으로 쉼을 얻고 내일 새날을 다시 새롭게 맞아 새 일을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유월절 성의 첫날, 이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습니다. 이제 정말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나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리신
그 은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살 길을 주셨었는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 또 힘내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